정통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시즌4. 오늘은 99강입니다. 이제 100강 한 강이 남았는데 오늘 교회원장을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1회로 사목원장을 하기에 너무 시간이 조급해서 한 두세 개나 뭐 한두 개 정도에서 102, 3강으로 마무리될 것 같은데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교회원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원장은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헌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우들, 특히 봉사자들께서 이 교회에 대한 헌장을 잘 보시면서 직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 교회원장은 그 내용을 한번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의 주제들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 바로 교회 신비와 아울러서 하느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교회가. 그리고 세 번째는 교계의 위계 조직, 특히 주교에 대해, 주교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4장이 바로 평신도, 특히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5장이 교회의 보편적 성화 소명, 그 다음에 6장이 수도자에 대해서, 7장이 순례하는 교회죠. 순례하는 교회의 천상적인 교회와의 일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교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8장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계시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씩 그동안 말씀드렸었죠. 교회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지체로서 일치를 이루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2장의 하느님 백성이라는 것은 구약의 교회의 어떤 표상을 중심으로 해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1장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신비체, 교회의 신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느님 백성은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두 개가 바로 우리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신비체로서의 교회는 어떤 것인가? 바로 이것은 친교를 얘기해. 친교성. 다양하지만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회는 우리 구성원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주교, 사제, 그 다음에 평신도, 수도자 모두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수직적 질서에서 수평적 질서로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황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모범을 보일 때도 있었고 가운데에서 함께하는 모습도 보였고 뒤에서 도와주는 모습도 보였다. 양떼가 있으면은 그 목자는 앞에서 끌고 가는 모범을 보이기도 하고요. 양떼들과 함께 중간에서 함께 머물고 함께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맨 뒤에서 목자는 양떼들을 뒤에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협력해 주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역시 앞장설 때 앞장서고 함께 할 때 함께 하고 뒤에서 밀어줄 때 밀어주는 그야말로 삼중적 의미의 신비로서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신비, 또 수평적 친교로서 바로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이러한 그 일치와 공동체성 이런 부분에서 2차 받은 공의회는 뭡니까? 이 3장에서 위계적 교회 위계적 그 조직에서는 주교직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있었지만 주교직의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 콜레지알리타스 그리고 시노달리타스. 라틴 말로서 참 죄송한데 콜레지알리타스는 주교 단이라는 게 중요해요. 저도 우리 본당에 있으면서 제가 본당 신부지만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제단과 함께 늘 상의합니다. 사제단. 그렇듯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구역도요. 구역장님 혼자가 아니라 힘들잖아요. 구역장과 함께 거기에 같은 구역원들과 구역장은 그 반장님들과 함께 서로 공동 구역장이 있잖아요. 구역. 그리고 반장님들이 함께 단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로 구역장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구역장 단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시노달리타스. 시노달리타스는 바로 합의성을 얘기해요. 합의성. 공동체성과 시노달리타스 합의성. 의견이 각자 달라도 합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같은 배를 탔으면 그 배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모든 단체도 그렇고 구역도 마찬가지고 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방향은 제대로 잡아서 가게 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따라서 세 번째 교회 위기의 조직과 주교직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시노달리타스 주교단 저도 본당에서 사제단 또 우리 사목협의회 단 구역공동체 단 또 단체 단 이렇게 하고 저도 사목위원들도 위원회별로 우리가 초대를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됐죠? 분과로 많이 얘기했죠. 분과 교육분과 또 전례분과 또 사회복지분과 청소년분과 또 전례분과 또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했죠. 근데 이것을 그럼 혼자잖아요. 혼자 할 수가 있는 것은 이 복음 정신하고 좀 어려움이 있겠죠. 따라서 저는 중요한 모든 것들이 바로 재정을 위해서 본당 운영위원회는 옛날에 이제 부회장급이었던 그 재정 담당과 시설 담당이 같이 가야 돼요. 늘 둘이 상의하라는 거죠. 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구역공동체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역공동체위원회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함께 줄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사목위원회도 사회복지분과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회사목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사회사목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특별히 생태환경위원도 같이 책임을 지고 있고 또 여기에 또 위원들을 또 위촉을 해서 같이 늘 상의하면서 그 단을 이루는 게 중요해요. 단을 이루는 거. 전례위원회도 역시 전례위원회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의하시고 또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옛날 교육분과라고 했는데 단지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교육도 신앙과 복음화를 위한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선교분과도 있었는데 선교분과도 역시 이 신앙 복음화에서 같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 산하의 단체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같이 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 본당에 특별한 그런 신심사도직 위원회가 있잖아요. 신심단체와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심단체, 봉사단체. 그래서 신심단체에서 가장 큰 레지오 꼬무심 단장님이 당연직으로 신심위원회의 심단체위원회의 위원장이고 봉사단체 가장 큰 본당인 성모회가 회장님이 바로 부위원장으로 같이 협력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차 가동 공의의 정신에 따라서 제가 2019년도에 여기 첫 번째 와서 제가 경험을 했고 그런 걸 감안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 사무위원을 이제 위임을 한 것이죠. 근데 코로나가 와서 더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중요한 것이 이 교회 현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100강을 넘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교회 현장에 따라서 제가 사목협의회를 이렇게 위원회로 변화시키면서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대로 가르침대로 하는 겁니다. 해서 우리 본당의 사목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회장님이 있고 당연히 그 다음에 총무님을 둘을 두었어요. 총무님이 일 너무 막 기록해야죠. 또 도와줘야죠. 총무님 두 분을 두었고 그리고 7개 위원회를 뒀는데 첫 번째는 본당 운영위원회 거기에는 재정위원장과 시설위원장이 있는 거예요. 둘이. 그 다음에 공동체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사목위원회 사회사목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례위원회, 전례위원장과 전례부위원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앙복음화위원회, 신앙복음화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심단체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청소년 분과라고 했는데 청소년 분과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청년들의 본래의 단체가 있죠. 그래서 청년 사목위원회를 뒀어요. 청년 사목위원회는 당연히 청년들 회장 부회장이 청년 사목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같이 나누는 거죠. 같이. 그래서 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또 여기에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성소 담당, 성소위원회도 필요합니다. 성소. 그러니까 단체로 있어야겠. 성소위원회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 점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시드니 교구 성소 우리 후원금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소위원회, 성소단체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것은 이 사회사목위원회 안에 산하단체 전문 봉사단체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이러한 그 사목협의회 자체가 이체받은 공의회의 교회 헌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교회 헌장의 구성이 첫 번째가 말씀드렸죠. 교회의 신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했죠. 그렇죠? 여기는 사제, 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 다 같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드린 교회의 위계 조직과 주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죠. 콜레지알리타스와 시노달리타스. 그래서 위원회의 단들, 저도 사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매주 목요일마다 신부님들과 함께 늘 사목 현안에 대해서 사제단이 회의하고 준비하고 또 나눠요. 이 사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단도 마찬가지. 단이라고 하는 콜레지알리타스 공동체성과 시노달리타스 합의성, 공동 합의. 그래서 단체 안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 사목 분야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또 위원장들끼리 공동으로 합의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서로 그것을 하나의 방향으로 우리가 양보하고 뭐가 더 복음적인가 거기에서 결정하기가 어렵다면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왜?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서 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여러분 도울 수 있는 것은 방향 선정에 있어서 뭐가 더 사도적이고 복음적인 교회적이냐는 제가 나눠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가 도와드리면 여러분이 결정을 해서 가져오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사목협의회에서 그리고 우리는 본당이 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9시 반 미사 끝난 다음에 회장단 회의를 하는데 이 회장단 회의는 중요한 옛날에 부회장급 되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사안을 얘기하죠. 회장님, 총무님, 그리고 중요했던 운영위원회는 재정과 시설이니까 운영위원장, 그다음에 공동체위원장, 사회사목위원장, 그리고 전례위원장. 이 6개 위원회는 아니죠. 회장님과 총무 외에는 이제 4개 위원회죠. 본당위원회, 그다음에 공동체위원회, 사회사목위원회, 전례위원회. 4개 위원회가 사실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매주 만나면서 우리 본당의 운영과 관할에 대한 것들을 긴밀하게 상의하고 협력합니다. 정말 교회 여러분들, 우리 협의위원들한테 정말 감사의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고생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회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큰 본당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가 크면은 여러 부분에서 정말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분명한 한국 사람들은 회의를 하면 회의가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위원회, 예를 들어 청소년 사목위원회라든가 뭐 신심단체위원회라든가 신앙교육위원회가 신앙보고만위원회에서 또 어떤 부분들을 합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토요일마다 있는 9시 반 미사 이후에 회장단위에 오셔서 발표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당 신부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은 사실은 피해야 됩니다. 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요, 성사 집행이라든가 병자 방문이라든가 또 여러분들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움받고 싶을 때 하는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서 상의하다가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난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오는 것이지, 나한테 무슨 결정을 이렇게 하게끔 신부님 이거 할까요? 이렇게는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한다는 것이죠. 요것이 이제 우리 사목협의회 사목위원들이 익숙히 2년 동안 거의 2년째 익숙하고 있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바로 단체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제단도 그렇게 하고 있고 사목협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 회장단 회의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아직은 힘들지만 코로나가 풀리고 단체마다 활동을 할 때는 똑같이로 두 가지 생각하세요. 콜레지알리타스 단체성, 공동체성을 생각하고 시노달리타스 공동 합의, 그렇게 해서 결정사항을 허락받고 싶으면 회장단 회의에 오셔서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거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교회원장, 수도자, 지상과 천상교회 일치, 구원교회 말이 이건 또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99강은 교회원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께 오늘 마무리를 좀 하면서 수도자 부분을 좀 하고, 그래도 이제 100강에서 교회원장을 마쳐야 되겠네요. 수도자는요, 하느님께 봉헌된 정결, 청빈 순명의 복음적 권고인데, 이러한 복음적 권고는 주님 말씀과 모범의 토대를 두고 교회 전통이 권장하는 것으로 주님 은총으로 언제나 보존해오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본당마다 수녀님이 계시죠. 수도자분들의 신부는 교계적 구조를 볼 때 성직자, 평신도, 신분의 중간이 아니에요. 그 양면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교회 생활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각자의 방식대로 교회 구원 사명에 이바지하는 영적 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제의 말씀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본당마다 수녀님이 계시는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따라서 수도자들은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제와 평신도 중간이 아니라고 그랬죠. 물론 여성 신자에 대해서 영적으로 더 가깝게, 저는 남성 신자 영적으로 더 가깝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운영의 묘인데, 수녀님들은요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수도자로서 본당에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수도 생활을 본당에서 하는 것이지 수녀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이 뭐냐, 제가 일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일이라는 게 뭐냐, 사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제도 일은 우리 교우들이 하는 건데, 그 계획과 결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콜레지알리타스 공동체성과 시노달리타스 합의성, 공동 합의 정신으로 가면 되고, 방향을 도와주는 것은 사제고 수도자가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복음적 관점에서 도와주고, 수요님은 영적인 관점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수도자들을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복음적 권고와 교회와 그 신비에 특별히 결합하는 수도 영성 생활은 온 교회의 선익을 위해 봉헌되는 것입니다. 수도자들은 때때로 동시대인들을 직접 돕지 못해도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더 깊이 함께하며 그들과 정신적 협력을 하고 지상 국가 건설이 주님 안에 토대를 두고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99강 교회원장 이 내용을 많은 교우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목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단체장님들은 오늘 요 강의란만 99강 이 신학개론 대강제 99강만이라도 많은 분들한테 공유하셔서 본당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아름다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다 확신합니다. 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령 여러분들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